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52페이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신철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작년에 와서 또 뵀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그냥 처음 뵙는 걸로 하고 네. 저걸 때 어디 가서 저를 아는 척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마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국에서 아마 정치한다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욕을 많이 먹고 있었겠죠. 저는 22살 먹어서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으로 다니고 또 그래가지고 욕을 참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아마 감옥에도 많이 들락거렸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안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참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건강한 걸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건강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실 거 건강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실 거 160세까지 사시고 저는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애를 써서라도 160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969세까지도 한번 살아보고 허락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 들고 오래 사는 건 그건 오래 사는 의미가 없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도록 하시기 바라고 또 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곳을 지나가다 들려도 그때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다윗이 또 어떤 자기가 같이 동행하는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가가지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발의 그 사람이 양과 염소를 많이 기르는
그런 그 목장 주인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산적 이들로부터 많이 그 보호해 주었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니까 이 자기의 그 사환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가서 우리 좀 먹을 걸 좀 주어라. 그러니까 나발이가 있다가 자기가 그 다윗의 보호를 받고 은혜 받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다윗이 뭐냐? 이새의 자식이 뭐냐? 요새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누군 줄 알고 내가 도울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이제 그 사환들에게 해가지고 사환이 그대로 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일본 말로 말하면 이빠이 데스네입니다. 근데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이 나발을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또 알게 된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자기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을 시켜서 떡도 만들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자기 이제 남편과 가정이 이제 멸문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면 어디 가서 이제 여선교회나 혹은 여전도회 헌신 예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교를 주로 하는 내용인데 오늘 그것보다는 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다윗이 누구냐? 구약 속에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럼 아비가일이 누구냐? 구약 속에 바로 성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천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부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타고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또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뭐 예술적 감각, 또 어떤 기술, 언어 등등 이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타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면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천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는 음악적인 이 재질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보통 이제 찬송을 해도 한 옥타브를 높게 불러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올라가면 노래를 못 불러요. 이게 낮게 부르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악기 같은 것을 뭐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색소폰도 불고 다 하는데 남보다 한 50배는 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습생이지 타고난 사람은 아니에요. 타고난 사람은 이 악기에 더 음악적 재능에 대해서 타고난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잘 알아요. 해요. 근데 열심히 저는 해야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한때는 그냥 날마다 한 2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입술이 부르트 때까지. 그렇게 해도 사실 잘하는 사람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사람, 즉 후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평평한,
혹은 맛없는 이런 사람. 한국말에 좀 기분 나쁘면 저런 저 맛대가리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발은 사람이 맛이 없는 인생이에요. 맛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뜻으로 혹은 어리석은 자, 큰 부자로 양이 3,000마리가 되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25장 첫 서두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조상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 그 가문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조상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상의 그 믿음을 유전받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름이 기분 나빠요. 맛없는 인간, 또 어리석은 자 등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사람 됨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란 뜻으로 기쁨을 주는 자, 혹은 이 여인은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다운 내조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25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의 간청의 나발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발에게 가서 좀 우리 먹을 걸 좀 줘라. 내가 우리 군사들과 너의 이 양을 좀 지켜주고 보호해 줬으니까 좀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말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다윗의 보호를 받고 자기 양떼와 염소떼가 지금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또 이 도둑놈이나 혹은 이 강도 이런 자들에게서 보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를 아는 거 보니까 다윗도 알 거예요. 누구냐? 요즘에 말이야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가는 이런 아주 못된 종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맛없는 인간이죠.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간청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는 나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다윗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 방황하는 불량자같이 취급을 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우습게 생각을 하며 자신이 누린 혜택에 대해서 보답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속의 다윗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고, 구약 속의 나발이나 아비가일은 성도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고 삽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냐?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간에 어떤 시험이 들었다. 시험이 왜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험 든다는 사람 참 많아요. 한국에서도 보면 목사님 설교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요? 왜 시험이 들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가 시험 들으라고 일부러 얘기를 해도 시험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도 시험 든다고 그래.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나발이가 지금 상황이 지금 다윗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책임을 지신다고. 어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그거야 목사 편이죠.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 복화술 하는 그 무슨 그 원장님이 그 어떤 집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인형을 가지고 깡여사라고 그래. 깡다고 세다고 그래서 깡여사라고. 그런데 깡여사라고 그러는데 깡여사 당신의 남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또야. 왜 로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맞아. 응? 남편이 안 맞는다고 얘기해. 로또처럼. 처음에는 잘 맞아서 살았는데 살면서 안 맞아. 그러면 당신 남편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을 해? 옆집 아줌마 편이야. 내 편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참 안 맞는 것도 많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인생이 허전하고 얼마나 인생이 고독하고 얼마나 인생에 살 맛이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떠나고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 절대 남편이 아닙니다. 로또는 안 맞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의 집은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급반전이 돼서 다윗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1장 12절에서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비가일은 현명하기도 하고 슬기롭기도 하고 현숙하기도 한 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여인은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모세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십보라라고 그래요. 이 십보라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는 자기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의 양피를 위해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살리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면 병이 다 나는 줄 생각을 해요.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픈 것도 원인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가면 다 청진기 딱 갖다 귀에다 대고서 가슴 뒤, 앞뒤, 머리 이런 데 갖다 딱 눌러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증세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청진기 가지고 이것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병이 어떤 병이겠구나 하는 그 진단을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이 내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처방전이 나오겠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어떤 병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해서 어떤 진단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처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병들지 않고 몸살 감기도 안 앓고 다 건강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그리고 부탁해야 되겠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태복음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 10처녀 중에 미련한 여인이 있고 슬기로운 여인이 있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신랑이 밤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좀 빌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배워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남에게서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우려고 이곳저곳 동분서주하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면 거기 가서 그 은혜를 좀 꾸려고 생각을 해. 꾸려고 가서 좀 빌려달라고 그래. 여러분, 은혜와 은사를 꾸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빌려서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빌리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믿음에 기숙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빌리러 다니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두 마음이 있대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설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가정의 멸망의 현실 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 멸망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족과 이웃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리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해서 오늘을 산 아비가일이 같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부정적인 것만 보여집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적보다 약하다는 생각, 싸워봐도 이길 수 없다는 생각, 전망이 어둡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나는 병들어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불신앙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거,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데 과거만 자꾸 집착하는 거,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약하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저거고 약하다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책망하고 무너뜨리고 판단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아내는 것, 사람을 허물지 않고 세워주고 사람을 무너뜨리지 말고 붙들어주는 것,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칭찬해주는 것,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칭찬해 줍시다.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무너뜨리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문제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요. 그래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말고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찬송 가사 중에 그런 찬송에서 저는요, 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찬송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해요. 꼭 그만 한 절밖에 몰라.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돈 가지고 해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너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요것밖에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서 외로워하고 울지 마시고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제 해결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자기 집안에 지금 풍정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다윗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살려달라고, 내 남편이 그 이름 그대로 밀어내가지고, 응? 그렇다니까요. 성경 쭉 읽어보시면 그런다니까요. 내 남편이 미련한 자라 알지 못해가지고 내 주를 몰라봤습니다. 가서 강청을 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다윗이 내일 아침이면 그 집안을 전부 다 그냥 완전히 멸문이야를 일으키려고 할 때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 믿음과 헌신 때문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여러분 가정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에요. 그 예수 앞에 나올 때 해결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혼자서 울지 마시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나오셨으면 머지원히 앉아서 쳐다보지 마시고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다 해결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 앞에 와서 내어놓고 묻고 부탁할 때 우리 주님은 꼭 들으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